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영원한 질병,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주님께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신실하게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16절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참 주님의 은혜로 10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입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중에 또 이제 물질이 조금 생겼어요. 물질이 조금 생겨서 내 나름대로 이제 어디에다 좀 투자를 해서 좀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좀 물질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요양병원을 하는 일반 교회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그 물질 조금 있는 게 그게 그냥 퐁당 빠져가지고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10년 전에 이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막으실 때죠.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해가지고 이번 추석에 이제 그 일반 교회 이제 목사분을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그랬더니 서로 이렇게 문자가 오고 가고 그러면서 오늘 10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감사하게 복음이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나더러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나하고 이제 2살 차인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보는 성경을 달래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분은 일반교회 목사인데 신학대학도 나왔는데 내가 보는 성경을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는 성경을 그대로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10년 만에 본 거예요. 근데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더러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야 교회는 무리에서 나온 지가 한 3년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유튜브만 말씀만 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그냥 간증을 했어요. 그때 10년 전에 이제 물질이 교회 지체로 인해서 이제 그게 다 없어진 것도 간증을 했고 그리고 내가 가는 건설회사마다 다 부도가 난 것도 간증을 했고 또 마음에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전도만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 교회 선교 안에 이제 상장이 되지 않은 주식을 지체들이 그 주식을 사가지고 그 이제 종이 쪽지가 된 것도 이제 알게 되졌고, 그래서 이제 무리 안에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무리들이 이제 소수가 한 8, 9명씩 모여가지고 말씀 전하는 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그 상장도 되지 않은 주식을 사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얘기했던, 강대상에 얘기했던 그 목사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이제 오름이 있는 거죠. 오름이 있어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분들은 무리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걸 듣고 시간 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와서 말씀만 전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얘기를 했더니 교회에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교회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가고 싶지만은 교회에서 이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딱 꺾고 제가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에 이제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종과 마음이 다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은혜를 안 베풀어줘서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 나 중이 절실하면 중이 떠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그냥 이 복음만 알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군대 동기를 만나서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종교 종파를 떠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고 해가지고 군대 동기, 미국에서 온 동기하고 이제 여러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안 됐는데 참 그 동기로 말미암아 유튜브가 시작됐고,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 2년이 됐는데, 오늘 그 일반교회 목사를 만나서 딱 이제 내 간증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만 한다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뭐 하나님이 우연도 주장하시고 범사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잘 나오셨다고 자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자라게 하셨고, 지체들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눈은 물질 세계를 보는 눈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만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체가 병이 들었는지, 어떤 지체가 알곡이고 어떤 지체가 쭉정인지 하나님이 이제 무리 안에서 저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자 그러고, 그 이제 일반교회 목사하고도 또 이렇게 차에서 한번 오며 가며 한 두어 시간 이제 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복중에 저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것처럼 마음이 교통이 되고 마음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 물질이 없어지니까 정말 허파 뒤집어지고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정말 생각을 따라갔으면은 내가 이제 오늘 우리 군대 동기하고 그 어디를 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10년 전에 내가 생각대로 갔으면 아마 나는 형무소에 있던지 아니면 아직도 죽었던지 아마 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10년 전에 그 만났던 그 목사를 만나게 약속이 돼서 오늘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기는 그걸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만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제 아들하고 원수처럼 지냈던 아들인데 이제 그 일반교회 목사한테 그랬죠. 그 물질이 이 편대표 물질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이 편대표가 지금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힘껏 도우겠다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참았다는 얘기죠, 내가.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24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혀진 사람이 있어요. 죽어버렸다는 거죠. 내 생각도 모든 것이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고 누구만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이 땅에 오셨냐?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제 아들이 좀 단종 면허를 내고 그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저 가다로코가 나왔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공장도 보고 또 쇼룸도 와가지고 조그만 거 이렇게 소규모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그 공장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와서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공장을 보여줄 때는 이해를 못하고 말을 못했는데 그 쇼룸 조그만 2층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붙박이장이나 싱크대나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열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그냥 금방 아는 거예요. 이 공장이 가구를 만드는 공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가다로쿠를 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제 승범이를 위해서 막 노력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대 동기들이고 세상의 친구들도 막 승범이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감사한 거죠. 참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10년 전에 정말 내가 생각으로 따라가면 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절제하고 자제하게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혀서 오늘 그 10년 전에 있던 일반교회 목사를 지금은 그때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랑 나랑 얘기해서 이제 우리 형님 동생으로 지냅시다. 그러고 이제 못 보고 있다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일이 되고 안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10년 동안 하나님 또 마음을 많이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만났을 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복중에 띄워놓은 것처럼 마음의 소리가 나오면 그게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지체 마음 속에 정말 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건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내 마음 속에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26년 전에 뭘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보여지는 세계로만 생각을 따라가고 그랬던 나를 참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저 인도네시아에서 26년인가 28년 동안 있다가 이 추방돼서 온 또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를 3년 전에 제가 복음을 전했고 또 인도네시아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 2주 동안 있다가 인도네시아 갔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추방을 당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나랑 이제 이렇게 또 승범이 아들 공장을 이렇게 보면서 50년 동안 건설회사에 근무했던 그 노하우를 나이 먹어가지고 무엇겠냐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일할 수 있는 여건들하고 딱딱 이렇게 중매장이 역할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경력이 50년이나 된 사람이 제 아들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죠. 자,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종교 종파를 떠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또 그 내 아들이 저에게 이 카드를 줘서 복음 전하는데 기름만 넣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아들의 공장을 하나님이 지금 뭐 50% 60%가 다 문 닫고 그랬는데 겨우겨우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저 편대표 이번 고비만 넘어가.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은 아마 일이 많아질 거야. 마음에 나도 아멘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근데 이 고비만 넘어가면은 제 아들이 참 탄탄하게 가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기 보세요. 20절. 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제가 복음을 듣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더럽게 살아온 거예요. 나의 40년 동안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자도 딱 하나님이 정리하게 해주고 술, 담배도 다 정리하게 해서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25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저도 인간이라 간음하게 되더라고요. 그 간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8년 동안 태를 닫아버려갖고 참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때 나를 오늘 이렇게 살아있게끔 한 군대 동기가 있어요. 나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죠. 그 동기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참 그 동기가 차박을 해가면서 오늘을 나를 있게끔 만든 게 그 동기입니다.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그 만났던 그 일반교회 목사가 오늘 또 만나서 아우 형님 얼마든지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또 그 이 목사도 또 건물도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해서 노인 요양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세한 건 못 봤는데 교회도 지하에다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성도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우리 자주 만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해서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도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됐어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어요. 이 일을 했다 그러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모든 것을 40년 동안 육체가 원하는 보여지는 세계에 따라가게 살아온 그게 제가 짐승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창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고린도 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기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에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 40년 동안 내 육체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이 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1절 25년 동안을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절제하고 자제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종교 종파를 떠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힘차게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범죄를 하고 간음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더라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구나.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1절 깨끗하게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태를 열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봤어요. 내가 그분하고 갈 때는 그분하고 내가 같이 이 복음의 길을 가면은 간음이 아니죠. 근데 그분하고 헤어지게 되면은 나는 간음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내가 그분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계속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15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그걸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간다? 하나님이 다 속아내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근데 제가 이제 기다리다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는 내 가족들이 있어요. 내 가족들이, 손자들, 손녀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만 우리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창기의 지체를 만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 당연하거니와 우리 가족들이 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5년 동안 절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가 더럽고 더러운 그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육체가 뭐 중요한 겁니까? 마음이지. 그리고 다 품고 복음의 길을 같이 가자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리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많은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경을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가 무슨 돌 부처, 나무 부처한테 절하고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까? 마음의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 탐심을 쫓아가는 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기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진노의 하나님도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죽을래 죽을 수 없는 몸으로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다른 건 다 해먹어도 그리고 다른 데는 다 가도 이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 성경 볼 때는 이게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성경을 날새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볼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성경이 나를 가르쳐 준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참 10년 전에 정말 내가 내 생각대로 따라갔다 그러면 아마 나는 형무소에 있던지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 돈은 돌고 도는 거야. 제 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까지 아버지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거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형무소 갈 수 있는 거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제 손자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형무소에 가 있으면 내가 면회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면회를 가야 되는데 손자가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할아버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할아버지 형무소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딱 제 아들한테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스승이 내 아들인 거예요. 나는 애비 노릇도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아이를 키우게 하고 나는 정말 내 멋대로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그 10년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셨고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가세요. 하세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손자가 커서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내는 거지. 할아버지 형무소에 있단다 하고 손자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그래서 그때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선교 안에서 뭐 상장이 안 된 주식을 사가지고 수백억이 문제가 돼가지고 참 이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참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내 마음에도 참 내가 믿음의 놀모들이 했던 그 지도자가 저렇게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다쳐지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나도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야만이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전에는 이제 모임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에 힘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임을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군대 동기로 말미암아 이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이 유튜브가 내 영혼에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에? 내가 녹화한 것을 내가 들으니까 정말 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내 영혼에 병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보든지 이 유튜브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의 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 사람이 감기 몸살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병이 걸려요.
그 병이 걸렸을 때 누구를 찾아가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체를 찾아가서 교제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말씀 앞에 나가고 말씀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본 거예요. 오늘 목사님에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딱 만나니까 복중에 세례 요한하고 저 예수님이 뛰어놀았던 것처럼, 참 이 목사님하고 준비 10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에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제 10년 전에 그 목사님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더러 형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면서 내가 보는 성경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근데 오늘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안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참 주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당신의 방법대로 마음을 낮추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마음에 감각을 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세계를 증거하고 당신의 마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담대하게 이 말씀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